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신분을 갖춘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울의 집안은 다소에서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가진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시켜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거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사울은 같은 나이 또래 그 어떤 유대인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앞장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인정받아서 그는 젊은 나이에 벌써 사내들인 공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공회의원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면 틀림없다. 사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왔을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하여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거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살기가 등등한 공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공회 의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공회 의원들이 자기 귀를 막고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차례차례 사울의 발 앞에 놔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머리가 깨지고 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사울은 그 외에도 예수 믿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또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여러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써달라고 청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면 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먼 도시입니다. 외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보로는 6일이나 걸립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치자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해무로 뒤통수를 오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전부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처럼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길을 가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울리는 큰 소리는 들었지만 주님의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의 눈이 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눈뜬 장님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율법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좔좔 외우면 뭐합니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 모세의 율법을 그저 행동 규범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지침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자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는 온 천하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의 생각에 사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위험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박해한 사람이고 지금 이곳 다메섹까지 와서 우리를 잡아가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택하십니다. 주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마저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다 쓰시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당시 그 넓은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몇 안 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것도 다 벗겨졌습니다. 사울은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해준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면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는 성막문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제단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던 물두멍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상위에 놓여진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단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휘장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증거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 기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가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노려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은혜는 새카맣게 있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불덩이같이 열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의 바짓가장이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즉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즉시 고침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노뱀은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에 물려서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성에 도피하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비단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선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잡혀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나온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